할렐루야. 우리 창신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호영 목사님 신대원 졸업하고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학부 때부터 이름도 호형이시지만 호영호재했던 그런 어떤 사이로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셨어요.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학문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많이 이렇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오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23년 동안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2019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가 숙대 바로 옆에 있는데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청암교회 6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74년 된 교회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그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늙었다 이런 뜻이죠. 늙었다. 제가 오늘 창신제일교회 오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 교회랑 약간 이 그림이 흡사해요. 동네 그림이.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언제 재개발되지 이 생각이에요. 요즘에 재개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은퇴할 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74년 된 교회, 1948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인데 와보니까 어르신들 일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부임과 동시에. 어떤 교인들은 제가 코로나를 데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래된 어르신들 많은 교회죠. 이 코로나 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PPT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저희 권사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신효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제 앞선 목사님 5대 목사님이 27년 목회하고 지금 원로로 계시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부임할 때 은퇴하신 권사님이에요. 올해 연세 100세.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분당에 사시거든요. 올해는 지금은 교회를 출입은 못하고 계시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8세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매주 분당에서 오셨어요. 지금도 귀, 눈 좋으셔서 유튜브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100세 권사님 건강하게 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장금남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누구시냐면 방금 앞에 보였던 권사님의 친구. 이 사진은 올해 100세 때 생신 때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 오시면 장수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권사님 한 분 소천하셔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만 100세, 101세 사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90대들 가운데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시고 80대 권사님들 뛰어서 교회로 오십니다. 진짜로 뛰어서 오세요. 요즘 건강관리 잘하셔가지고 70대 권사님들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그러니까 70대가 저희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청소할 군번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많죠. 이 코로나가 터졌죠. 어떻게 이곳에서 이 다음 세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가져야 될 숙제였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더라고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축이 되고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무엇인가 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돼요. 이 오래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 아이들 들어가는 공간의 입구입니다. 이거 별것 아닌데 지금 저걸 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퀴즈 월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과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양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왕조들의 역사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조 실력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요. 좀 보게 하자. 왼쪽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연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청년들이 참고로 만든 거예요. 문을 열고 안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별론가요?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제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주일날 한 10시에 와요. 몇 시에 교회가 끝나냐면 오후 3시에 끝납니다.
오전에 예배, 오후에 어와나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게임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공간은요, 없었던 공간입니다. 언제요? 코로나 전에 없었던 공간이에요. 어와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트랙을 만들어야 되고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교회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요. 장로님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 코로나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 3자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교회 좀 문제가 되는 이 어떤 부서가 있다면 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찬양대 맞나요? 너무 자석이 작아서 저희 교회는 무시했죠. 찬양대 이혼이 많아가지고 찬양대 그 다음에 주방 이걸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좀 자복하고 회개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공간은요, 절반이 찬양대실 연습 공간, 나머지가 여전대 여러 가지 방들이었는데 그걸 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못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트기가 쉬운 거죠. 만들었어요.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대원들 오니까 자기 방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제가 하자고 한 적 없어요. 네. 저는 그 방 뺏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10분 장로님들인데 만장일치로 자기들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애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공간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재밌게 노는데 그 밑에 애들은 좀 놀 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 교회는 말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실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게 제가 할게요. 돈 들어봤자 뭐 몇 천만 원 들겠습니까 해가지고 바로 올해 1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보자 그런 의지가 크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중학교 과정, 중학교 1학년들을 뽑으면서 아이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가르쳐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학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청파동 이 언덕길 꼭대기에 있는 교회, 고령화된 교회이지만 또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게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이게 주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애도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이학스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죠. 제 아들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남의 아들이 훌륭하면 안 됩니까? 상당히 비웃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창신제일교회 희망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초등학생이 찬양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현. 제가 이 씨를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이 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끝자도 현자 나랑 똑같네. 보니까 우리 예현이요. 최소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저런 몇 학년이에요 지금요? 5학년. 우리 아들하고 한 살 차이구나. 우리 아들보다 네가 200배 나은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제 아들 훌륭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국에 작년, 재작년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올해도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게 되면 영 아닌데 전도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 이렇게 있지만 학원도 안 보내요. 공부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돈 아까워요. 애가 보니까 공부에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관심도 없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도에 열심히 있어요. 이 아이가 이학스터를 한번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어떠한 수업을 듣는지 궁금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책상에 앉으면 3시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애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훌륭한 우리 아들이 이 정도라면 다른 아이들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못 모이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은 예배를 드린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 과연 예배가 가능했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제가 초등학생이고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면 예배 제대로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인데,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조금 수그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인원수 제한 없이 모인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안 모입니다. 특별히 30, 40대들, 이 좀 젊은 부부들이 교회로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놀러는 갑니다. 극장 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극장 갔더니 사람 너무 많고, 제가 얼마 전에 야구장 갔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이게 지금 우리 어떤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믿음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제가 요즘은 아이들 집회를 잘 나가진 않아요. 예전에 청소년들 이렇게 집회를 가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불면 소리를 하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듭니까?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공부 좀 한다는 지역 가게 되면요,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대학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까, 지금요? 다시 한번 제가 약간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학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 이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를 빠지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결코 클 수가 없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미 관문이거든요. 신앙의 관문. 제가 전에 이제 지방에 있었을 때 저희 부서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재적이 800명, 출석이 500명이었어요. 저희 한 개 부서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 평소 때 꾸준하게 500명, 교사들까지 600명 매주 모여서 이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그 교회는 믿음이 좋나 보다. 안 그래요. 교회가 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 좋은 애도 있지만 믿음 없는 애도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애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믿음 좋은 애들은 아멘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가지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믿음 좋은 애들은 아멘 하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빠졌다고 그 아이들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비록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죠. 그런데 답안지 밀려쓴 아이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도한 적 없었다고. 근데 발생했어요. 어떤 시험에? 수능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이제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려고 하면 너 미쳤니? 얘들이 그래요. 또 그때 그건지 안 봤어? 1.5등급짜리 답안지 밀렸어가지고 자살한다고 난리쳤던 거. 목사님의 저주는 유효해. 막 이렇게. 여러분, 웃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시험과 교회가 대립각으로 여전히 싸워야 되는 이런 순간, 이런 상황,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2년여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실은 청소년들은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한테도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익명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들어와서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애들 안 오고 다른 교회 애들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의 상담의 내용은 대부분 이성교제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목사님 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잘했어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 400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3 때부터 사귀었네요. 교회 오빠입니다. 할렐루야, 잘 됐네요. 목사님, 이 사귀고 있는 관계를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말하지 말래요. 나쁜 놈이네요. 쭉 이야기해봤더니 교회 오빠 나이가 26살이에요. 여러분 안 놀리시네요. 26살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제가 23년 동안 아이들 사역하면서 한 가지 봤던 그림은 무엇이냐면 20대 애들이 10대 여학생을 사귀는 목적은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99.9% 그래요. 중3 때부터 둘이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애는 마음에 찔림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여러 케이스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아이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사생활들, 그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옛날에 애들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많아요. 지금 많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선은 출산율 자체가 혹시 여기 1970년대생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출산율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6만 500명밖에 안 돼요. 4분의 1 토막 났어요. 애들 자체가요. 없어요.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녔었을 때, 그 초등학교 다녔었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전교생이 3,000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80명입니다. 250명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교시킨다고 그랬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는요 다시 늘지 않아요. 세계 인구학의 통계를 보게 되면 한 번 인구가 떨어져 가지고 인구가 회복된 케이스는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요 계속 적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처럼 왁작지껄 그러기에는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적인 회복이 아니고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들어가는 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으로가 20번 반복됩니다. 우리 어떤 삶의 수단, 삶의 방법이 믿음이고 신앙의 선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세대인데 우리는 지금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주도 남대죽은 표선면 토산 1이 제가 자랐던 마을이고 거기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뱀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동네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인신 제사를 드렸던 동네예요. 어린 아이를, 처녀를 이 구렁이한테 밥을 줬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10명밖에 안 모여요. 작은 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학교 가는 이 중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등교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를 갔고요. 하교할 때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좀 잠잠해졌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믿음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일학교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직접 가르쳐라. 실제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교훈, 이 계명을요 교사에게 주지 않고 교육자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면 부모에게 줬어요. 그런데 부모들이요 이걸 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어려워해요. 왜요? 바쁘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저희 교회도 남자분들 주로 보니까 30대 중후반들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몇 시에 출근하세요? 네, 새벽 5시 반 6시에 출근합니다. 몇 시에 들어옵니까? 9시 넘어서 들어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이 부모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쳐라. 부모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 종교성 체크가 있습니다. 어느 교파가 종교성이 높나? 종교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자주 예배 드리냐,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이것을 수치화시킨 거예요. 종교성 가운데 가장 높은 교파가 늘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1등입니다. 근데 유대교의 특징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사가 없습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그런데 1등이에요.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책임진다. 이 의식이 강한 거예요. 최근에 또 1등으로 올라온 교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2단이에요. 2단. 몰몬교.
몰몬교는 최근 30년 사이에 2배로 성장한 미국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 지금 이 교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인데 얘네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몰몬교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신기하죠?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힘들어요. 누구부터? 저부터 힘들어요. 집에 가서 오늘도 제가 지금 이제 끝나고 들어가면 저희 집에 늦둥이 딸이 있어요. 5살짜리가 있는데 제 아내가 44살에 걔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살다가 걔를 낳으니까 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딸을요, 얘는요 그냥 딸도 아니고요, 그냥 찐딸이에요. 찐딸.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마다 아빠 이 옷 이뻐? 나 어때? 내 스타일 어때? 제발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아빠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아빠 들어오면 나 동화책 읽어줘야 돼. 제가 이제 애들에게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이라기보다는 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또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모든 교육부서가 같이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 과정이 좀 본이 돼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어떤 날은 애들이 잘못한 게 눈에 보이니까 먼저 잡들이를 해야 되는데 이 잡들이하고 또 큐티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이 정도 힘들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무엇보다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믿음이 잘 서 있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의 회복운동, 신앙운동을 많이 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부모다. 부모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 나는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바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내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주일학교 컨퍼런스, 수많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이 교육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지금 돌아가신 하워드 핸드리슨이라는 교수님이었어요. 수많은 이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왜 눈에 띄었냐면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 보여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 중등부 교사입니다. 83이 중등부 교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머니께서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오려고 10시간 버스를 타고 왔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83이 10시간 버스 타니까 힘들죠. 왜 오셨습니까 할머니?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82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40년째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82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인가 배우고 훈련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서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할머니 한 분의 교사를 통해서 80명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면요,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아이들 제작 800명 데리고 있었을 때 안 좋은 게 있어요. 애들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딸 아세요?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사의 답변이에요. 몇 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은 몰라요. 원래 몰라요. 들어온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 딸은 중학교 2학년도 몰라요. 언제 합니까? 졸업할 때는 알아요. 큰 교회 별로 여러분들 거기 소망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알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알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최고이죠.
큰 교회도 아닌데 이 할머니 교사 한 분을 통해서, 교사 한 명을 통해서 주의 종이 80명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명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니까 이런 열매들,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이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평신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1700 후반대 영국이 한참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때 평신도였습니다. 성공의 평신도였어요. 산업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엄마 아빠가 바빠요. 일거리가 많습니다. 일이야 밤늦게까지 애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학교 학원이 있지만 없었던 그 시절에 이분이 애들을 불러다 모아놓고는 성경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공간이 부족하자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평신도가 시작을 했고 교회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내가 교사하면서 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주일학교가요, 30년 안에 2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좋은 시스템, 좋은 어떤 환경,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선생님, 이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영적인 부모예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내가 품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사는 영적 부모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아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이런 아이들, 내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교회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맹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이 아이를 신방을 갔어요. 이제 뭐 양복도 아니었고 그냥 청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간호사가 물어봐요. 걔는 21살짜리였어요. 누구신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바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고 있으니까, 그때 간호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21살에 오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잘 되면 싫습니까?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러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오빠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하고 같이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밥을 한참 먹으려고 하는데 이 종업원이 오더니 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2년 전에는 오빠였는데 바로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그 아이한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영적인 부모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지난주에 제 제자 하나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나이가 25살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한 5년, 6년 만에 이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이제 저한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주고 갔는데,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태의 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제가 중요한 청소년 시기를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정말 큰 축복이란 것을 다시 느끼면서 그 감격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안에서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 저는 목사님을 제 신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어떤 아이라면, 이제 부모님이,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만 다니는데 엄마는 날라리예요. 이게 날라리 신자라는 거죠. 주일만 간신히 예배를 드려요. 애는 믿음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이 믿음이 자라는데요, 어른들이 뛰어넘어요.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른들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세대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돼요. 이 아이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애는 춤을 추고 싶어서 춤을 참 잘 춰요. 그런데 엄마는요, 아빠는 싫어해요. 무슨 춤이야, 공부해야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춤추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우선 대학교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쳐. 지금 치면 안 돼.
지금 우선 대학교 들어가야 돼. 대학교 들어가면 뭐라고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고 우선은 대학교 들어가자.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휴학을 했어요. 아우 도저히 목사님 적성이 안 맞아. 저 춤출래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 춤, 댄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그냥요 자퇴를 했어요. 목사님 저 그냥 이거에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살짜리 애가 태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살짜리가 벌써 태국 선교사로 들어간 지 5년이 이렇게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열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아이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명,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 청년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영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쉽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다음 사진인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9년 동안 목요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같이 이 공을 찼던 우리 멤버들이에요. 이 풋살 모임, 저희는 목살이라고 했죠. 목요일 풋살. 목요일 풋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풋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골을 넣지 않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한 9년 동안 제가 한 500골, 600골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골 안 넣으면 안 끝나요. 이제 이 모임을 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여러분 얼굴 한 명씩 보세요. 애들이 잘생겼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탁월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인정을 받고 이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학원 안 가고 여기 와 있어. 7시에. 그러니까 공부랑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 저희 교회에 어떤 애들이 많았냐면 이제 일진들, 양아치들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요 일진들, 양아치를 좋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걔네들이 교회로 많이 오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게 돼요. 지금 뭐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노인이 많았던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 제가 부임해서 2년 반 동안 주셨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이 많아진 거예요. 청년들이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청년들이 급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길래? 목사가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면. 목사가 좋아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들에게 저 맨날 사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물어봐요. 왜 우리는 맨날 적자죠? 제가 맨날 사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기억력 좋은 것도 문제더라고요. 청년들이 한참 부흥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나중에 아웃백을 가든지 빕스를 가든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어느 순간에 이 모임 하는 것이 해지가 됐잖아요. 그게 한 1년 반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억의 은사를 줘가지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 시내 식당을 쭉 알아보는데 100명 이상 주말에 예약을 받아주는 식당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출장 뷔페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감을 줘가지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청년들 다 모아놓고 이 애들 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 이제 밥을 이렇게 사 먹였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했냐? 제 돈 가지고 한 거지. 돈 많이 들었겠습니다. 장로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번에는 당신들이 쏘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목사가 청년들이 좋아하게 되면요, 아낌없이 베풀어주기 청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알거든요. 우리 교회 저는 청년들에게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시키고 베풀어준다. 청년들은 무조건 햄버거는 쉑쉑버거, 그 다음 음료수는 수벅, 이것이 이 미니멈 라인 그 이상으로 계속 그래야지 이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눈 맞고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 낳고 이게 주일학교 시작이고, 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좋아하면 이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하다 보면요, 무엇이 힘드냐면 이 아이들이 연락이 잘 안 돼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연락이 잘 안 돼요. 선생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일진 애들은요, 연락이 돼요. 제가 심지어는 실수로 수업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받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오, 놀라운 일이죠. 항상 저랑 이렇게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요. 또 이 얘네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 이런 거 절대 타지 않아요. 목사님,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연락이 와요. 제가 또 애들 뭐 사주고, 애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챙겨줬죠. 그러니까 제 새끼처럼 이렇게 제가 잘 애들을 보살펴줬어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짜리 아까 그 풋살 모임을 만들었던 그 아이인데, 이 동근이라는 아이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애가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한 번은요,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주일날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안 놀리시네요. 한 200명 전도했어야지 놀라셨을 텐데. 제가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했니? 말을 안 해줘요. 좀 이야기 좀 해줘봐. 계속해서 졸랐더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저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 늘 처음 알았어요. 방금 그 사진, 혹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 사진인데, 이제 지금 사진에 등장한 아이가 고3이에요, 고3. 애가 중1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고, 애들이 이제 제자들이 막 영상을 막 찾아보는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공부는 별로 관심 없고, 시험 기간에도 맨날 뭐 30점 맞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한참 야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막 분위기가 뜨겁게 막 올라오는데, 애가 야구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치어리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좋더냐? 너무나도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게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이고, 이 사진은 얼마 전, 한 달도 안 된 제가 만나서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찍은 사진이고, 참고로 밥값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사진에 보이는 애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필요해요. 성장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잠깐 이 아이의 안 좋은 모습 보면서 지적은 해요. 야, 너 그게 뭐야? 너 왜 술 마셔? 왜 담배 펴? 지적해서 변화될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주일학교 교육의 방법론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일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일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있었어요. 중등부 수련을 갔는데 애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막 앞에서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중학생들은 찬양할 때 울지 않습니다. 아니죠. 중학생들은 찬양을 안 해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나 놀랐죠. 알고 봤더니 애네가 뒤에서 때려가지고, 찬양 시간에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엉망이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제가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이렇게 애들을 인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우르르 왔다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독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서, 야, 교회 좀 와. 너 교회 와야지 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핀잔을 줬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 아이가 썼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스크린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 보여서 걱정이에요. 욕설이죠.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얘한테 이런 욕설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에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죠.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러느니 하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는데 이 중학교 3학년 일진들이 3개의 계파가 있어요. 이 다른 쪽 계파애들에게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하자는 것은 자기들 지금 롯데리아에 모여있는데 와서 햄버거 결제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갔죠.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대책이 무엇인데?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쟤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얘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애 죽이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동안에 챙겨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애들이 그렇게 제안했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변화될까? 달라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키는 조그만했는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들어와요. 어떠한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 돈 많으면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입니다. 어떠한 성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아이예요. 교회에서건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름 수련회 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모태신앙만 좀 데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즉 얘네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얘네들한테 수련회 있다고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가정통신문도 안 줬습니다. 암묵적인 교회 안에 비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나온 거예요. 힘들게 하는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수련회를 앞둔 한 주 전에 애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부터 수련회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떤 자식이 말했어? 이름만 막 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또 회비를 들고 왔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번에는 성령을 체험하고 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수련회가 끝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것이 있어요. 롤링페이퍼를 써서 내는데 저한테 욕을 했던 그 아이가 썼던 롤링페이퍼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것인데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서 5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일반적인 그 생리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끝난 거예요. 23년 아이들 사역하게 되면요 아이들 다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여요. 대학까지 다 보여요. 애가 어느 대학교 갈지까지 거의 다 보여요. 애는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가운데 변화의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 저한테 전화를 하고 교회 와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갑니다. 이 아이가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를 해요. 밤을 새고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지만 알바하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여러분 진짜 공부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온몸이 금붙이에요. 목사님 금이 최고입니다. 지금 모으시려면 금을 모으셔야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하나만 좀 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 안 들었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 안 듣는 걸로 가진 않아요. 인내로 참고 견뎌주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이 성수라는 아이인데 성수를 이제 불러다 놓고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잠깐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무엇을 들고 왔는데 다음 사진 이것입니다. 꽃 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자기가 했던 약속이죠. 목사님의 제가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 한번 달라져 보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것이죠. 옆에 있는 기프트콘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울에 와 있는데 여름에 제가 한 2쯤 되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봤더니 애가 이렇게 기프트콘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더우신데 이거 마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베풀고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뜬금없이 배달하는 애는 성수밖에 없었고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기프트콘을 보내는 애도 성수밖에 없었고 애가 벌써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벌써 자기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1년 반 전이죠. 애가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서울까지 운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러 왔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리워요. 새빨간 거짓말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해놓고는 목사님 서울은요 코로나의 원상지예요. 엄마가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데요. 서울 가면요 좀비들밖에 없대요. 서울 가면 안 된대요. 애들이 전부 특별히 여학생들. 저는 여자를 믿지 않습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 꽃배달, 기프티콘, 차를 몰고 찾아온 건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아이들이 좋냐면요 편한 아이들이 좋아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좋아요. 아까 우리 예은이처럼 이런 아이들이 좋아요. 저도 이런 아이들이 좋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반응 보여주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아이들. 반대로 술 마신 아이들, 담배 피우는 아이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ADHD 이런 아이들은 싫습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출석부에 있지만 이미 떨어져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한 가지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힘든 아이들 한 명, 그러니까 일진 한 명에게 쓰는 에너지는요 일반 아이들의 5배, 6배가 들어가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오늘 웃고 즐거운 이야기만 해줬지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원리였죠. 주님께서 양떼들이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99마리 챙겨야죠. 99마리가 중요하죠. 어떻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명에게 집중했었을 때 그 문제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명에게 집중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사랑은요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 교육이란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 분반 구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한 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장로님들이 한 번 기도해 주면서, 애들 먹을 거라도 사다 주면서 이런 어떤 교회적인 협력이 있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했었을 때 우리 상신교회, 주일학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